안녕하세요. 셋을 통한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1절,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역사라고 번역된 단어 톨레도트는 역사, 계보, 후손, 세대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부분들을 선별해서 기록합니다. 셋의 계보는 창조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2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본절에는 중요한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창조하셨다, 복을 주셨다, 그리고 부르셨다입니다.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신 일이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사건만큼 비중 있는 중요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그에게 주권과 소유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은 인간의 지배와 다스림 아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써서 아담이 셋의 아버지인 것 같이 하나님이 아담의 아버지인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낳다라는 단어는 사역형으로 쓰여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하는 경우나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묘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에도 인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출산에 있습니다. 출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4절, 셋을 낳은 후 아담은 8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셋에게는 이미 그보다 먼저 태어난 형들과 누이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의 뒤를 이어 태어난 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오직 아담의 2세들을 대표하는 셋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의 계보 중 중요 인물은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은 10명으로 구성된 이 계보에서 7번째로 등장합니다. 그의 특별한 위치가 7이란 숫자에서 벌써 드러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 물로 이루어진 층이 있어서 우주로부터 오는 각종 유해 광선을 차단하여 수명이 길었습니다. 당시 지구는 과도한 추위나 더위가 없는 따뜻한 아열대성 기후였을 것입니다. 홍수와 가뭄이 없고 각종 질병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대 화석 가운데 3m 길이의 바다거북, 60cm 길이의 날개를 가진 잠자리 화석 등이 발견되는 것을 보아서도 홍수 이전의 자연 환경은 현재의 수명보다 10배 이상 오래 살 수 있는 쾌적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5절, 아담은 모두 93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연사로 죽은 첫 번째 사람에게 죽었다란 무트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이후에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무트가 850회가량 등장합니다.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아벨 대신 주어진 아들인 셋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계보를 이어갑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기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됩니다.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갈라지듯이 경건한 자의 후손과 불경건한 자의 후손으로 나누어집니다.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이란 이름 뜻은 가르치다, 증언하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부여된 임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가장 장수한 무드셀라의 이름은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마트, 또 병기로 번역되는 쉘라흐가 결합된 이름으로서 병기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무기를 들었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주시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 23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365년 사는 동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부터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 뜻을 알려주신 다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들의 출생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건이 됩니다.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 기준을 맞추고 인류 문명의 끝을 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데려가셨다는 단어는 그리스도와 엘리야의 승천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는 노아가 태어날 때 369세였습니다. 무드셀라는 노아가 600세 때 죽었습니다. 그 해 홍수가 났지요. 무드셀라의 이름대로 정확하게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가장 장수했다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드셀라를 비롯한 많은 셋 계보 인물들도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홍수 심판으로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9절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땅 저주 때문에 땅을 경작하는 셋 계보의 사람들이 혹독한 고난을 겪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그 아들이 자신들을 위로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의 이름은 쉬다, 앉다, 휴식하다는 뜻을 지닌 단어에서 유래해서 노아가 인류에게 쉼과 안식을 가져다 줄 자임을 암시합니다. 위로하다라는 동사는 억울하고 괴로운 일들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억압적 강자로부터 건져주는 해방을 뜻합니다. 32절 노아는 500세가 넘어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셈은 이름, 명성이란 뜻입니다. 황인종의 조상이 된 그는 구세주의 조상이 됩니다. 함은 뜨거운, 검은 이란 뜻입니다. 마음에 불타오르는 격정을 가진 그는 흑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야벳은 넓게 확산하는 이런 뜻입니다.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은 그는 백인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를 10대로 정리합니다. 홍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의 계보를 각각 10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계보를 10대로 정리하는 것은 자주 발견되는 방식입니다. 에녹은 365년을 이 땅에서 보낸 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최초의 인간이 되었는데 인간은 원래 이 세상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지 않고 곧장 하늘나라로 가도록 디자인된 시련을 보는 듯 합니다. 사람이 보통 800~900년을 살던 시대에 365년은 짧은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를 살았나 보다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행이란 히브리어 의미는 하나님이 앞세워서 그를 떠밀고 가다, 목자가 양을 몰듯 몰고 가다, 즉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는 나팔 역할을 했다고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세상을 깨우는 경고판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동행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르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